예수님께 나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고민거리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선포했는데 그 청년이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서 가장 급선무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버리라고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 재물을 붙잡고 재물에 기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걸려서 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재물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재물과의 관계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가운데 있고요. 자본주의 경제 질서 가운데에서 생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법과 제도, 사회 문화, 경제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학교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시험도 봐야 합니다. 면허도 따야 됩니다. 때로는 재판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간에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저축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매장할 가족 묘실을 얻기 위해서 헷 사람과 돈 거래를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친척이지만 품삯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전부 다 모아 비축을 하고 흉년에 그 곡식을 팔아서 이집트와 근동 지방에 있던 수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돈가방을 맡은 자, 재정을 관리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라든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재물 문제는 도저히 비켜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재물에 대한 그런 탐욕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 근심이 가시나무와 같이 그를 가로막아서 그 그늘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나아가서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속담에는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어머니 뱃속에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거나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태어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태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나옵니다. 또한 아무 가진 것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가축대들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어떤 분은 달리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주에게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수고하여 벌어들였다라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재능, 지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집도 얻고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것을 빼앗아 얻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혹시라도 나올까 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일해서 벌어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벌어들이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고 벌어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재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맘몬이라는 것은 이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인데 의인화시켜서 맘몬이라고 그대로 그 명사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맘몬 중에서 한 주인을 더 떠받들거나 다른 한 주인을 업신여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섬기는 것, 그 재물을 탐하는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금과 은, 나무와 구리, 철로 신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야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탐심,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 자연히 재물은 따라옵니다. 종으로 따라옵니다. 재물이 여러분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종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돈을 찾게 되고 돈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통장 잔고를 의지하게 됩니다. 영국 속담에는 돈은 악한 주인이요 착한 종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재물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에 적금을 드신 분 종종 통장 찍어보죠. 얼마가 모였구나. 몇 번 더 불입해야 되는구나. 주식이나 펀드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2000 정도 올라가면은 마음이 뿌듯해지고 주가 지수가 한 1400, 1200 밑으로 쭉 떨어지면 왠지 손해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 재물을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하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마음도 그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꾸
통장을 조회해보고 국내 경제 지표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재물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게 될 경우 재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통장에 이자가 붙는다. 주가지수가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올라간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액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지고 사용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고 뭘 사먹고 여러분 입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뭐 몇천만 원이 올랐다. 좋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그 집에서 몇 억짜리를 깔고 주무시거나 몇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깔고 주무시거나 여러분 주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거 당장 돈 빼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치가 그냥 올랐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들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재물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에게서 옵니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내게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은 재물하고는 상관없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 가운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 대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소박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그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냥 넘치진 않지만 필요한 정도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많이 먹고 배불러지고 풍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주가 누구냐 모르겠다. 그런 태도로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또 가난해도 문제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가진 게 없어서 다른 사람 것을 속여 취하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돌아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제게 먹이시고 입혀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만족하는 마음, 여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가만히 세워보면 우리는 가진 게 참 많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탐내다가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탐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약탈하는 과정에서 50세겔 무게가 나가는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불질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땅속으로 스며들겠죠? 너무 아깝습니다. 은 200세겔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은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널리 사용되는 일상적인 화폐입니다. 금보다도 더 널리 통용되는 돈입니다. 아깝죠? 바빌론산 외투 옷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옷인데 이거 불에 태워 없애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래 빼돌려서 자기 장막 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미쳤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한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패배해서 쫓겨났습니다. 자기 자신만 더러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재물에 대한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를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돈 좋아하면 안 됩니다. 대언자 발람이 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긴 합니다만 돈을 사랑했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초대하자 그로부터 받을 보수를 기대하고 그는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그가 맡은 임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그의 입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사한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저주할 능력은 없다. 그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면 이 백성에게 재앙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우상숭배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우상에게 절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돈을 받고 자기의 사악한 꾀를 모압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은 30개의 자기 스승, 자기의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아 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벨릭스가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가 믿는 여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바울로부터 직접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장차 오게 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을 더 자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울한테서 돈을 받을 것 같아서. 바울한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울이 자기한테 뇌물을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불러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 심판,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그리워가지고 부른 게 아니고요. 혹시 이야기하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기대했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재물을 탐내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욕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당대 제일의 부자 솔로몬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금, 은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은을 길거리 굴러다니는 자갈처럼 흔하게 만들었습니다. 배로 금과 은을 실어다 나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많이 모았어요. 그럼 내가 이 정도 모았으니까 만족한다, 만족을 누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재물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재물이 어떻게 사람을 속여 넘기느냐? 여러분이 9천만 원을 가지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1억인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피땀 흘려가지고 1,000만 원 채워갖고 1억 만듭니다. 아니, 내가 1억 만들었는데 2억 못 만들겠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럼 2억 모으면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필요한데 써보지도 못하고 모으다가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허탈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운 젊음과 건강과 시간을, 또한 재물을 헛되이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품지 마십시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그 재물을 다 넘겨주게 됩니다. 잠언 28장 8절에서 이자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로다. 돈놀이, 사채,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수단으로 재산을 모은 자는 결국 그걸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옮겨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으면은 성실을 신고하시고 납부하십시오. 과태료 범칙금 나오거든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내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훔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또 그런 것들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는 몰래 빼돌린 어떤 개발에 대한 정보라든지 혹은 장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자기 소득을 줄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부정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게 됩니다. 잠언 11장 28절에서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재물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팡이가 될 것 같고 든든한 기둥벽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아니고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성경에 재물 있는 사람들 많았죠. 재물 있는 사람, 아브라함도 재물 많았습니다. 욥도 재산 많았습니다. 다윗, 솔로몬,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재산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재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재물이 얼마 없는, 재물이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물을 붙잡고 그거에 기대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재물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립니다. 가끔 그 신문, 그 카툰, 만화에 보면은 이 돈 뭉치, 지폐 묶음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죠. 만화가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헛되이 모은 재물은 날아갑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날아갑니다. 그 재물이 그에게 감당할 여력이 안 되면, 쓸 줄 모르는 사람 손에 쥐어지면 언젠가는 날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재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향해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은 왜 있습니까?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창고에 쌓아놓아라, 은행에 저축을 해놓으라고, 비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비축도 필요합니다만 결국은 적재적소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재물은 벌어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잘 사용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립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주셨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믿음의 표시로 재물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 재물로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표시로 이것이 주에게서 왔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복받아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헌금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 냈으니까 고맙다, 내가 10배로 쳐서 갚아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거래를 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얼마 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로 갚으신다, 그렇게 거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남쪽에 저 에돔 지방까지 내려가는 유다 남쪽에 사해, 염해가 있습니다. 둘 다 호수인데 하도 넓어가지고 이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사해, 염해,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헤르몬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이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지류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는 요르단강을 통해서 물줄기를 쭉 남쪽으로 사해까지 내려보냅니다. 위로부터 받고 아래로 계속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풍부한 생물들이 그 안에서 삽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요. 정말 맑고 깨끗한 바다입니다. 반면에 이 사해 호수는 요르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물이 어떻게 넘치지 않고 있느냐? 뜨거운 햇볕이 그냥 증발만 됩니다. 물이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증발만 일어나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광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농도가 상당히 짙습니다. 수영 못하시는 분도 거기에 가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물에 둥둥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는 여러 가지 광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있는 대신에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소금 호수, 염해,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았으면 쭉 나눠줘야 됩니다. 계속 받기만 하고요, 나눠주지 않으면 썩습니다.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있으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 용돈 주고 나서 통장 한번 열어봅니다. 주머니 한번 열어봅니다. 다 썼나? 안 쓰고 가득 모여 있으면 안 줘도 되겠네. 안 줍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다 쓰고 지갑이 비어 있어요. 그럼 요새 용돈 떨어진 모양이네요. 더 얹어줍니다. 우리가 손에 가득 쥐고만 있고 남에게 나눠주기를 싫어하고 내 손에만 가득 쥐고 있으면은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걸 한 손은 비우고 나눠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돌려받습니다.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뭔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받아 누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면은 또다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약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금 전략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아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재물이기 때문에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너무 사람이 지나치게 아끼고 궁색하게 하면요, 그거 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흩을지라도, 흩어 나눠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나눠줬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진 못합니다. 꼭 여러모로 써야 할 필요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필요한데 집행을 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공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도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소모품들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적자는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모저모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거 그냥 얼마 있는 거 아끼겠다고 계속 쥐고만 있으면요, 누가 고생합니까? 여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생합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서 비죠.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또 메워주십니다. 지나치게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저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예 저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을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겁이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낭비할 거 다 하고 하나님 타령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부터 지출해야 될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 뭐 카드 빚을 진다라든지 또 불필요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충당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대출 받은 걸 가지고 전부 다 써버리면은 이제 뭘로 살아가겠습니까? 저축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저축도 필요하고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 시설물 보험 드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이나 보험 가입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위조지폐 만들어서 여러분 집에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제도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저축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 대 솔로몬 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어린 솔로몬이 그 비용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가지고 백향목을 우르르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귀한 돌들을 떨어뜨리시고 금과 은을 떨어뜨려 주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역대상 22장 5절에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주를 위해 건축할 집은 반드시 지극히 장엄하고 모든 나라에 두루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야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집을 위해 예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이처럼 풍족하게 예비하였더라.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다윗이 저축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축을 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잠언 6장에도 개미에게 가서 게으른 자들은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여름 때 열심히 모아서 겨울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 저축, 보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활의 지혜 중 한 가지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저축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21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자,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보물이나 기름을 낭비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왜 그게 있습니까? 낭비 안 하고 모아두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치 낭비를 하지 않고 근금 전략하면서 저축을 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차고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아끼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과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인색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차고 넘치게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모자라지 않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대할 때 재물을 탐낸다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다거나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잘못이지만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주변 이웃에 나눠주고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고 재물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실 때 우리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며 주변에 있는 이웃과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